오랜만에 대동교회에서 선교복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대동교회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들이 사입판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동 선교사가 사입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입판을 이렇게 아주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그곳이 선교지가 아니라면 제가 아마 그곳에 지금 21년째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사역을 하는데요. 사입판이 어떤 곳인지 사입판 선교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입판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입판은 어떤 곳인지요? 보시면은 사입판 지도가 나오죠.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 쭉 내려가면 한 15개 되는 하얀 점들의 섬들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 지도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이판, 티니안, 로타, 괌 이렇게 4개의 섬을 합쳐서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섬이 괌이고요. 그리고 사이판, 티니안, 로타입니다. 그런데 괌은 제외하고 티니안, 사이판, 로타 이 3개의 섬을 또 CNMI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서태평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갈 때 남태평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서쪽으로 있는 서태평양이더라고요. 사이판에 있는 섬입니다. 아주 조그만 섬인데요. 동서 8km, 남북 약 20km 되는 조그만 섬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 차를 타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운전하면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사이판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이판은 370년 동안 스페인에게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독일이 잠깐 통치하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고 일본이 성전국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에게 신탁 통치를 위임하게 되었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과 미국이 이제 적국이 되어서 태평양 전쟁이 아주 일어났었죠. 그 전쟁 때에 이제 미군과 일본군의 최후의 전투가 이 사이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약 5만 명의 군사를 일본군이 주둔하고 섬을 지키고 미군은 약 7만 명, 미 해병과 미 해군이 약 7만 명이 이제 여기에 또 침략했고요. 그리고 공중에서는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또 바다에서는 잠수함과 군함들이 전투를 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육군들이 전투하고 해병대들이 전투하고요. 그래서 일본군이 약 3만 5천 명이 여기서 전사하고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 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서 이제 미군이 옆에 있는 티난 섬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활주로를 닦아서 B-29 폭격기를 이제 원자탄을 실은 폭격기를 출동시켜서 일본의 이제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그곳에 이제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죠. 이 사이판은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점령하게 되었고 신탁 통치를 하다가 그리고 미국 영이 되었다가 이제 2008년부터 미국 영토로 미국 연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이판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는 자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사이판의 법원과 그리고 또 이민국들을 이제 노동국 다 접수하고 지금 미국에서 사실상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이판의 다양한 종족과 문화적인 특성을 보시면 그 사이판은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그만 섬이에요.
주 종족이 이제 차모로 종족이고요. 캐롤로니안, 또 축기스, 보나피안, 얌, 팔라오, 필리핀, 그리고 그 외에도 소수의 한국인, 또 일본인, 중국 사람, 그리고 방글라데시안, 인도인, 이란,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만 섬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사이판은 조그만 섬이면서 그리고 아주 시골스럽습니다. 시골이라 하기 딱 맞고요. 괌에 가면 괌은 도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이판은 시골로 보입니다. 사이판의 정치와 경제가 보면 미국처럼 상하 양원제가 있고요. 상위 1%가 정치 권력과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99%는 극빈자들입니다. 상위 1%만 사이판의 모든 토지와 정치 권력 그리고 공무원 세계, 공무원들 다 가지고 있죠. 심지어 경찰관, 소방관까지, 교사까지 다 이렇게 상위 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99%는 극빈자들인데 이들은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그리고 어떤 정치에 진출할 수도 없고 나가서 공무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사도 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 사이판에 가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심히 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앞으로 사이판에 정치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제가 외쳤는데요.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영 이상해가지고 제가 도대체 왜 저런 표정을 듣고 있는가. 심지어 그걸 제가요 거의 18년 동안 몰랐어요. 사실요. 몰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공무원도 되고 또 의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열심히 청소년들에게 제가 외쳤거든요. 근데 제가 불과 2년 전에 알았습니다. 사이판에 있는 99%의 극빈자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희하고 친분 있게 지내는 한국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원주민 공무원하고 아주 신앙도 있는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 사촌이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누가 공무원을 또 이어받느냐? 그 조카가 그 자리를 이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시험 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공고도 안 나고 무슨 그릴이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는 그런 거 시험 없습니다. 공고도 없고요. 그저 아버지나 삼촌이 공무원을 하다가 은퇴 시기도 없거든요. 거기는 정년제가 없어요. 80세나 90세나 돼도 건강만 좋아지면 계속 공무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건강이 따라지지 않아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 자리를 내놓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면 자기 아들이 앉든지 자기 조카들이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경찰서 갈 일에서 가봤더니 거기에 저희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친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원주민이. 근데 어떻게 여기 있나 그랬더니 자기가 경찰관을 하는데 어릴 때 공부도 지속시대 하지 않고요. 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경찰이 됐는지 알고 보니까 자기 삼촌이 경찰이에요. 삼촌이 경찰이니까 또 자기 조카를 자리가 나니까 경찰로 앉힌 거예요. 그 사이판에는 제가 알았습니다. 이 사이판에는 이 하위 계층은 공무원도 할 수 없고 이 상위 계층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걸 제가 알고요. 제 자신이 절망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도대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사회판에도 교사도 계속 원주민들이 상위 계층이 차지했거든요. 그 교사들이요.
얼마나 불성실한지 몰라요. 학교에 이 교사를 하는데 제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공립학교 보내놨더니 선생님이 한 달 동안 학교 안 보인대요. 담임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병가를 내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집에 휴양차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어디 가봤더니 어디 카페를 갔더니 거기에 선생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 내 봤다고 학교 와서 말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런 곳이 이 사회판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시험이 없으니까 이 선생님이 사실 제대로 가르치를 하겠어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전공했겠어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전공했겠습니까? 전공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이 교육 수준이 너무나 낮죠.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가르쳐야 공부를 하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가르치지를 않는데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사회판에서도 드디어 연방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교사 시험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하위계층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판에 가면 조그만 대학이 있는데요. CNMI라고 하는 노스 마리안스 칼리지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이 있는데 그곳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미국 간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제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판에서는요 간호사만 되면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간호사가 되면 의사에 준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게 돼요. 예. 미국이 좀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중국인 가정이 하나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시험을 공부하고 1위로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간호사가 돼서 지금 사회판에 병원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딸도 또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원주민 교인 중에 하나가 또 간호학을 시작했고 지금 총 4명이 저희 교회에 이제 간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이제 앞으로 원주민들도 이제 간호사가 될 수 있고 또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로 하위 99% 급빈자가 어느 정도 급빈자인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사이판 아름다운 아주 휴양지고 그런데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스리랑카와 필리핀이나 또 인도네시아나 별 차이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이판은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캐톨릭이 약 97%, 개신교가 약 0.3%, 모슬렘이 2%, 각종 이단들이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 선교는 사실 저희들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제 후배들이 와서 한 4가정이 이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0.3%. 그래서 이 사이판은요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누가 한국에서 이 사이판을 미전도 종족 지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캐톨릭들은 자기가 캐톨릭이라고 하지만 성당이 8개가 있지만 원주민이 성당에 가는 사람은 0.1% 될까요? 안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집에 있고 이제 낮잠을 자든지 또 뭐 텔레비전을 보든지 그렇게 하고 있죠.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갈 필요 없대요. 자기는 이미 천국은 이미 들어간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전도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이판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대에 오면 이 캐톨릭에서 전도대에 오면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하나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찾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사이판 선교에 대한 편견이 이제 많죠. 그래서 휴양지, 관광지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판은 미전도 종족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판은 미전도 종족 지역임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마나가하라는 섬입니다. 사이판 아마 와보신 분들은 이 섬에 한번 가보셨을 텐데요.
이 마나가 섬이 한 주변을 보십시오. 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이 마나가하 섬은요, 사이판에 와서 이 마나가에 가지 않으면 사이판은 가나마나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고요. 또 마나가하 섬에 들어갔더라도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보지 않으면 마나가를 가나마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판에 열대어가 있고요, 아주 예쁜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휴가나 어떤 그런 가신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사이판에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판에 오셔서 선교도 하시고 또 아름다운 섬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선교지로 갈 때인데요, 저는 1996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는 해에 GMS 28기 선교 훈련을 곧바로 받았습니다. 그때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는데 이전에 여기 계셨던 김경술 선교사님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졸업하자마자 선교 파송 훈련도 받지 말고 선교 후원도 받지 말고 바로 자기한테 쫓아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 이분이 왜 나한테 그때 참 교육자 많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얘기 할까 그 생각도 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계시겠다 싶어서 그렇게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미국 유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학을 해서 선교를 전적으로 하는 목회를 하려고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선교사로의 비전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는 해에 졸업하지 않고 2학년을 마치고 필리핀을 1년간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복학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사의 어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바로 훈련을 받고 세라리로 가려고 하는데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 거기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또 그때 김 선교사님도 옆에 있는 가나, 감비아로 옮기셨죠. 지금 한국의 SM 대표로 와 계신데 제가 거기를 못 가고 있다가 이제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못 갔으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2004년 3월에 사회판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대구 북부교회, 저희 파송하신 대구 북부교회에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저희들이 저 부부가 다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사회판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사회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회판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사회판 갔을 때에 처음에 중국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중국인들이 약 3만 명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서 열심히 중국인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어를 제가 하나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이제 또 한 사람을 중국인 한족 하나를 만나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고 제 아내가 피아노 교습을 하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중국어로 파송하고 그런 사역을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원들이 이제 밤에 회사를 마치면 샤워도 하지 않고 그 땀을 펄펄 흘리는 그 몸으로 교회에 와서 밤마다 와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약 4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미국이 중국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몰아냈습니다. 회사들을 다 떠나보냈죠, 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이 다 떠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캄보디아나 또는 인도나 네팔이나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이동하려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멀리 갈 필요 없고 이 사회판에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하라는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판에서 계속해서 원주민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의 뜻인 줄 알고 저희들이
이 사회판에서 그때부터 이제 2008년부터 2월 달부터 이제 원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국에 가서 신방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방 사역도 하고요. 한 2, 3년마다 중국에 가서 한 달 동안 비자를 받아서 이제 중국 북쪽 그 러시아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시아먼까지 한 달 동안 쉼 없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도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인들 가 있는 가정을 신방하고 그들의 가족을 만나고 그다음 부모 형제를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출석하는 삼다교회 또 가정 지하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못 갔는데요. 지금도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중국 비자를 무비자로 6개월을 주셨다가 또 며칠 만에 한 달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중국에 가서 방문하라는 그러한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원주민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 원주민들이요 얼마나 사역이 힘든지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보시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원주민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 예배당이 너무나 허술하고 태풍이 오면 지붕이 다 날아가고 비가 다 새고 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저희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콘크리트 건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태풍이 강하게 와서 지붕이 다 날아갔을 때 그날 밤에 이제 전기가 다 나가고 또 수도도 끊기고 했을 때 제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건물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 6개월 이후에 저희들에게 콘크리트 건물, 비어있는 약 7년간 비어있었던 건물을 알게 해주셨고 그곳에 옮겨서 약 3년간 저희들이 여기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약 3년간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로 옮길 때에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고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은혜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이제 만들고 리모델링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전적인 하나의 은혜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집이 좀 방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우리 집 없는 사람을 살게 했더니 전기도 끄지 않고 수도도 물도 끄지 않고 틀고 나가버리고 했어요. 전기세가 한 달에 3,000불이 나와가지고 한 3번 정도 저희들이 전기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대동교회에서도 한번 성도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또 전기세도 낸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빛에서 저희도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세례 주기도 하고요. 여기는 제 첫째 하원이라는 서하원 첫째 아이인데요. 원래 이제 27세가 되네요. 네. 내년 되면 28세가 되는데 첫째가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다가 차가 와서 이제 저 하원이를 이제 이렇게 치어가지고 공중으로 붕 떠서 떨어졌는데 자기가 눈을 떠 보니까 구급차 안이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거냐고 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난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수업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가도록 조치했지만 그때 이제 받은 그 진탕 증세가 너무 후유증이 커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학교 휴학을 하고 이제 다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했는데 작년 8월에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가지 못하고 한 해 더 지금 휴학하고 있는데요. 내년 8월에 다시 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작년에는 학교에서 90%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고 내년에 오면 100% 주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참 하나의 은혜다. 하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예. 이렇게.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학교가 공부하기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는 없어요. 한 10개 정도 있는데 기숙사 생활이 힘들 것 같고 해서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비만 해도 전액 장학금 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둘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둘 다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저희 대신 지금 저희 사회판에서 원주민 예배 때 설교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안 나죠? 네, 제대로 설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학에 관심이 많고 원래는 이제 의대에 가서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인들 또 저희들 사역이 이제 가정 신방과 전도와 기도 사역입니다. 그 사회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아주 신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집에 카렌더가 거의 잘 없고요. 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날마다 날씨가 덥거든요. 아까 목사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저한테 물으셨는데 사회판 날씨가 어떠냐고. 사회판은 1년 내내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판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회판은 건기와 우기철이 있지만 1년 내내 덥고요. 약 28도에서 41도, 2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시원해봐야 28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지금이죠. 이때는 아침 저녁으로 한국 가을 날씨처럼 바람이 살살 붑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이면 요즘 때면 좀 살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회판은 1년 내내 뜨거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아이들은 이렇게 우통을 벗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다녀가지고요 다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주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2008년 태풍이 나고 나서 CTS에서 기독교 방송에 전화가 왔습니다. PD가 전화가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CTS 촬영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뭐 이렇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몽골 또 어디 뭐 다른 지역들처럼 교회를 많이 10개, 20개 세우고 그런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우리는 많은 지도자를 신학교를 해서 양성해서 한 것도 없고 사회판은 그런 지역이 못답니다. 그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판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넓지 않아서 거기에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그런 지역도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거든요. 이 교회에서요. 한국처럼 똑같이.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지만 사회판은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방송국에 넣을 만큼 그렇게 그러한 선교지가 못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굳이 오겠다고 해서 와서 촬영해 가서 이제 CTS에 한 몇 번 방송이 된 줄 알고 있고요.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CTS에요. 방송에 출연하라고. 제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갔습니다. 갈 형편도 못 됐지만 그곳에 가서 제가 뭘 할 말이 사실 없어가지고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유튜브에 사회판 서명동 선교사 치면 들어가면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구제 사역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판은 99%가 절대 다수가 아주 극빈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라는 그런 스탬프를 주지만 그것은 굶어 죽지 말라고 하는 아주 생필품은 살지 못하고 음식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줍니다. 이걸 받고 아무 말 따지 말고 그냥 사이판에서 살아라. 그런 우민화 정책이죠. 그래서 이 사이판 사람들은 이걸 받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없잖아요. 대다수가요. 자기 집이 없다 보니까 집을 렌트해서 살아야 되는데 한 달에 렌트비가 500불씩 700불씩 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많으면 방이 2칸만 해도 700불은 하고요. 3칸 하면 뭐 1000불씩 줘야 되니까. 그 풀스탬프 받아가지고 사실 이걸 뭐 돈으로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바꿔 이게 풀스탬프를 주고 해서 바꿔가지고는 집세를 내고 전기세가 또 사이판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전기세를 원하면 자기들 음식 사 먹을 이 스탬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면 매일 저한테 와가지고 패스터 나 음식 없어, 물도 없어, 뭐도 없어 계속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괴로워요. 제가요. 마음껏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제가 돕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가 이웃을 교인들을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늘 회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필요한 대로 또 살 같은 것도 저희들이 또 이렇게 구입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치료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제 아내는 간호사도 아니고 전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이판에 갔더니 우리 원주민들이 얼마나 잘 다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요. 병원이 있습니다. CHC라는 큰 병원이 하나 있는데 큰 병원에서 한국처럼 큰 병원은 아니고요. 병원이 사이판에서 제일 크다는 병원 하나 있는데 의사들이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라요. 의료진들의 수준이. 그리고 또 의료기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가면요. 뭐 해주는 게 없대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치료만 해주고 가라는 거죠. 약만 이만큼 준대 한 주먹씩.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니까 더 아프다는 거예요. 더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약을 저희들이 이제 우선받아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종합 감기약부터 시작했어요. 뭐 항생제 그리고 상처 치료제 여러 종류 뭐 머리 아픈데 뭐 또 진통제 타이레놀 여러 가지 약품들을 종류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매주 약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교인들이 줄을 씁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약을 달라고요. 예, 뭐 머리 아픈 약을 달라, 배 아픈 약을 달라, 뭐 어디 아픈 약을 달라.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 교회가 제 아내가 약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이판에서요. 예. 약국이 되었어요. 약국. 그리고 이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다가 돌 빼죽은 돌에 이제 찔리기도 하고 또 목 같은 데 찔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저희 교인이 병원에 갔더니 이 발바닥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정말. 발바닥을. 쑥 드러내고 제가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이제 병원에 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 3번씩 가서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소독해주고 소독해주고 그리고 항생제 가루 항생제가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붕대를 감아줍니다. 붕대를 감아주고 그리고 또 한 이틀 있다가 또 가서 또 풀어서 또 그래 반복하고 일주일에 한 3번씩 이렇게 한 1년 동안 제가 치료를 했더니 기도하면서 치료했더니 이제 새살이 올라오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 여기는 지금 마이그로 치료가 된 거고요. 오른쪽에는 많이 이제 회복됐죠. 이런 사람이 여러 명 됩니다. 저희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교인들은 이런 그 부스럼, 예,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게요. 피부병이 이상한 피부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부병이 또 있어서 병원에 가도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아시는 그 의사한테 연락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피부병이냐고 좀 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시는 또 약사한테 연락해서 피부과 의사에게 연락해서 여기에 맞는 그런 약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치료했더니 또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사회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치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릴 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성장했는데요. 밀양에서 성장했는데 어릴 때 사실 별로 많이 씻지 않고 자랐거든요. 겨울에 특히요. 그러면 온몸에 종기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고름이 나면 아파가지고 그럼도 제대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뭐 고약도 바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회판이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판 아이들이요. 몸에 고름이 나도 그름을 제대로 못 그래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 상처 치료하고 나서 거기다가 항생제 가루 뿌려주고 반창고를 바르고 이 붕대를 감아주면 한 이틀 있으면 나아요. 이렇게 간편한 것을 사회판에서는 지금도 우리 한국에 약 4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원주민 아이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판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아마 이 장면들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집짓기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인들 중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 집을 구하려니 또 집세도 비싸고 또 집 전기세도 비싸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글 같은데 양철로 이렇게 나무로 떠덕떠덕 지어서 살고 있는 집이 많고요. 저희들이 이제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살림도구를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집을 지어서 양철로 지붕으로 덮고 양철판으로 해서 펜트 칠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집이 돼요. 살만한 공간이 되고요. 이런 집들이 또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만 한 두 사람 살 수 있는 집을 또 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판 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사회판이 정말 선교사가 휴양이나 하고 있고 또 관광이나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제 휴양차 사회판에 가면 호텔에서 지내다가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돌아오면 사회판이 지상 낙원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뒤로 가보면 이 사회판에는 원주민 약 99%가 극빈자로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희들이 사회판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사회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울명동입니다. 서명동입니다. 서울명동 기억해 주시고 또 사회판 저희 교회 이름은 에버그린 철치입니다. 에버그린 교회. 항상 푸른 교회, 에버그린 교회인데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저희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 양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남아시아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도자 양성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필리핀 1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느리고 게으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이렇게 느린 민족이 살고 있나 싶었는데요. 제가 이 사회판에 가보니까요.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 사회판의 원주민보다 100배는 부지런해요. 100배는 부지런하고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우리 원주민들이 느린지 몰라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게으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어요. 원래 옛날부터요.
원래 섬에서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낮잠 자다가 뭐 움막 쳐놓고 살다가 뭐 있잖아요. 저 코코넛 잎으로 지붕 이어가지고 살고 있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바나나 따먹고 목마르면 코코넛 따서 물 마시고 물고기 먹고 싶으면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외세가 들어와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들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부지런해라, 열심히 해라 이게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도요 얼마나 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린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중국인 사역을 해보니까 한족들은요 1년만 밤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요 1년 지나니까 웬만한 전도사보다도 나아요. 그래서 1년 가르치고 2년 가르치고 중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빠른지요. 속속 빨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판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너무 느려서 제가 정말 힘들어가지고요 몇 번이나 정말 자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이판 원주민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판은 전기세가 너무 비쌉니다. 한국에 비하면 아마 한 20, 30배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이제 솔라 태양광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원주민들 집 없는 사람들 정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장기 렌트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옮긴 사이판에는 교회가 건물이 사고 팔고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완전히 이전이 되는데요. 사이판에는 이제 매달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장기 10년, 20년을 렌트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년을 장기 렌트를 했거든요. 24년 그전에는 매달 렌트비를 냈습니다. 매달. 그러다가 이전한 이 지역에서는 교회 건물을 24년간 이제 장기 렌트를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벌써 9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이제 연수가 이제 18년, 원래 지난 17년 정도 남아서 이때쯤 주인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장기 한 55년 플러스해서 나머지 30 한 몇 년 이렇게 해서 55년으로 장기 렌트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사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날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인은 이제 장기 렌트를 해주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냐면 하필이면 저희 사이판에 지난번에 가버너를 했던 한국 같으면 시, 대구시 같으면 시장,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이판시의 사이판의 가버너가 하필이면 여기에 주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처럼 그런 주지사는 아니고요. 자치 정부 형태를 띤 주지사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집을 건물을 주인이기 때문에 참 협상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회가 장기 55년을 렌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지속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지속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지속해서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 렌트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이 원래 얼마예요? 네, 얼마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대는 충분하겠네. 걱정하세요. 다음 사람 넘기면 되지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그러면 다음에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든지 이 교회는 55년 장기 렌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회에서 원주민 이 미전도 종족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원주민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이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 사이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잠깐 1분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Go from your country. your country라 그러면 너의 나라와 너의 국가를 떠나라는 말이죠. 그리고 your people. your people은 이거는 너의 백성을 떠나라는 거죠. 너의 민족을 떠나라. 그리고 your father's household. 이것은 너의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떠나서 친지들을 떠나서 가라 그랬잖아요. 결국 보면 국가와 민족과 가족들을 떠나서 가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한 뼘의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장막을 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장막은 텐트죠. 텐트를 쳐서 그는 평생토록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늘 하시는 약속이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뼘의 땅도 주지 않는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이곳으로 옮기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이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이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절 8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4절도 이게 13장 4절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텐트를 치고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1장 22절에 보니까 21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업인 목축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변에 있던 그것을 보는 그 주변의 다른 종족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면들을 보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처럼 선교지를 갈까요? 예? 아프리카로 갈까요? 사이판으로 오시겠습니까? 사이판 지금도 조그만 섬이지만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0.3%인데요. 그러나 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보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내는 다 가면 누가 보냅니까? 다 가버리면 누가 또 선교합니까? 누가 호응합니까? 누가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대동교회는 여러분들 다 선교에 가버리면 누가 호응을 할 것입니까? 그건 안 되죠.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 남아서 여기서 열심히 구원하고 기도하는 군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학교가 될 테고 사업하시면 사업터가 될 테고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수요일날 새벽에 교회 기도회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된 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열심히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